두 길 앞에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크고 작던 우리의 선택은 방향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선택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끌지 판가름 내는 것이 크고 작은 선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대조적인 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크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길이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는 다윗의 길이며 하나는 르호보암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나는 어느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남유다 왕들 중에 두 왕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과 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두 왕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지만 전혀 다른 길로 걸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길로 걸었고 아하스 왕은 르호보암의 길로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도 설교 말미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겠지만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우리는 아마 당연히 다윗의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시겠죠. 여기서 르호보암의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다윗의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드리자면은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했는데 그 길을 실제로 걷고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은 우리가 다윗의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진짜로 다윗의 길을 걷고 있는 그 길 위에 있는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점검의 기준은 누구이냐면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다윗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오직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안에 우리는 내가 다윗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의 그냥 넘어짐 때문에 나는 르호보암의 길을 걷고 있구나가 아니라 그 한두 번에 넘어지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목적지를 서울에 있는 서울의 시청이라고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을 치고 가는데 가는 길이 차도 많이 막히고 옆에 사고도 나고 신호도 많이 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해서 그 길이 잘못된 길인가요? 아니죠. 잘못된 길은 뭐죠? 서울시청으로 간다고 해놓고 부산시청으로 가는 게 잘못된 길이죠. 뻥뻥 뚫리고 막 과속해도 될 만큼 길이 잘 뚫려 있고 차가 잘 나가는 탄탄대로를 가고 있다고 한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원래 목표하는 바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 위에 있다면은 한두 번의 넘어짐은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넘어짐과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의 길로 가면서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아니 명예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 길 가운데 간다고 한들 여러분 그 길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길이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요일 날도 나눴죠.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길대로 걸어가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이미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윗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가면서 힘겹게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것, 물론 그것이 세상이 보는 기준일지라도 그렇게 가는 길들이 여러분 잘못된 길인가요? 아니죠. 넘어질 수 있지만 실수할 수 있지만 계속 얘기하는 거죠. 제대로 된 길 위에 있다면, 그 방향대로 가고 있다면은 그 길은 올바로 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어느 길을 선택했는지, 어느 길 위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검의 기준은 사람의 말이 아닌 내 안에 내 생각이 아닌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나 하나 그 다윗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르호보암의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말씀이 나를 난도질하고 나를 막 그 좌우의 날쌘검으로 나를 쪼개고 찔러 쪼개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상처를 꿰매시고 감싸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신다면은 우리를 이미 심판 아래 두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두 왕, 한 왕만 있는데요. 두 왕, 우리가 그 히스기야와 히스기야의 아버지에 대해서 좀 비교해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시기에 대해서 1절 말씀에 나옵니다.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의 3년이라고 나옵니다. 그때 유대의 왕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때 왕이 되었지만 그 아버지인 아하스와 공동 통치를 합니다. 그 나라를 같이 다스립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10대이기도 하였지만 같이 공동으로 다스리고 같이 공동으로 다스린 후 한 14년 뒤쯤에 단독으로 왕이 되어서 유다를 다스립니다. 근데 우리가 1절에 보니까 뭐 북이스라엘 왕, 뭐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뭐 몇 년 됐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북이스라엘 왕이 지금 누구인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바로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인 것입니다. 그럼 잘 생각하십시오. 호세아 왕이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고 남유다 왕은 지금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이 공동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사건의 흐름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왕에 대해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 후반절의 말씀들이 북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멸망당한 일에 대해서. 아무튼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 왕일 때 남유다 왕은 그다음에 아하스 왕과 그 히스기야 왕이 공동 통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왕을 제가 왜 계속 강조하냐면은 호세아 왕 바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열왕기 말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도 이제 호세아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구나라는 것들을 그들은 다 잘 알았겠죠. 남유다 왕인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 호세아 왕이 통치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남유다에서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이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과정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7년 뒤에 이제 공동 통치가 아닌 이제 히스기야가 혼자 왕이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서 멸망당한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저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말씀을 떠나서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그 히스기야가 이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아멘. 어떤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길로 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진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뭘 약속하시죠? 다윗의 길로 행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해서 지금 멸망하고 있는 과정을 남유다가 보았고, 지금 히스기야 왕은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는 왕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한 모든 것을 보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상을 제거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여호사밧 왕을 보았는데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그 평가할 때는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정직하게 했는데 그러나인 거죠. 왜냐면은 그 우리가 말씀 나올 때 뭐죠? 산당들 아세라 목상은 제거하지 못하였다 하면서 뭐라고 했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였으나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4절 말씀에 그 행위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들을 부셨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트려 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누수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무엇을 했죠? 산당을 헐어버리고 돌기둥들을 부시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신들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없애버린 거죠. 그 이후에 뭐랬냐면은 모세가 만든 구리뱀. 그러니까 우리가 누수단이라고 하는데 이 누수단은 구리와 뱀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구리뱀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트려 버렸습니다. 모세가 들었던 그 놋뱀을 지금 히스기야 왕이 부셔버린 겁니다. 여러분 구리뱀은 어떤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불뱀들이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어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막 열이 오르고 한 명 두 명 죽어갈 때 모세가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들라 저것을 쳐다본즉 살리라.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리라. 그것이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하는 것이지만 쳐다본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아, 살까 하고 딱 보면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보는 순간 사는 거예요. 의심이 많아도 보면 사는 거지만 의심이 많아서 안 보면 어떻게 되죠? 죽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참 놀라운 게 그때 들었던 그 모세의 놋뱀이 와 히스기야 왕 때까지도 있었던 겁니다. 놀랍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때까지도 그들이 누수단이라고 부르며 그것을 분향하고 있었다. 그것을 우상 삼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 놋뱀은 누수단이라고 하면서 분향하고 있는 것이 이들의 모습은 칭송하며 찬양의 대상이 되며 섬김의 대상이 되며 이것이 놋뱀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그것을 히스기야 왕이 부셔버린 겁니다. 왕이니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저것을 하나님처럼 여겼기 때문에 부셔버리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만약에 제가 교회의 전통이라고 여기는 것들 중에 하나를 우리가 유사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부셔버렸습니다. 제가 특정하게 그 단어를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상상이 가는 게 있죠. 제가 그것을 부셔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고 빡 부셔버리면은 여러분 뭐라고 저를 생각하겠습니까? 야, 여러 반응이 나오겠죠. 와 잘하셨습니다. 역시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말씀대로 이제 올바르게 가르치시는군요.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들은 그래도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전통으로 지켜온 것인데 어떻게 일개 개척교회 목사가 그것을 부셔버릴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하고 반대하고 앞에 나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헷갈려가지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일단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까지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죠. 우스갯소리죠.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우스개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없나? 우리 안에 놋뱀으로 여기고 있는 누수단이 우리 안에 없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신앙의 전통이 앞서서 그 말씀보다 이 신앙의 전통이 앞서버리는 거죠. 이 신앙의 전통이 말씀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대대로 지켜왔던 것들이니까 이거 안 지키면 좀 찝찝한데 하고 그거를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버리는 것이죠.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여주기식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은 거죠. 그들이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나 기도하고 있어 라고 나타내고 금식할 때 꼬재재하게 나 금식하고 있어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바울이 뭐라죠? 금식할 때 너네 금식하는 척하지 말고 깨끗하게 해라. 보여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 진리가 아닌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을 보여주기 율법 그러니까 신앙의 전통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을 부셔버려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들은 시대의 흐름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통이 말씀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초대교회 모습처럼 그대로 우리가 지켜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상황의 흐름에 따라서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예배의 형태나 그런 모든 것들은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이 말씀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혹시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은 여러분 말씀 앞에 철저히 자기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은 과거의 잘못된 습관이나 전통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할 뿐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도록 만들 뿐입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잘못된 우상과 가치관들을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끊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말씀처럼 부셔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혹시 우리 안에, 한국 교회 안에, 기독교 전통 안에 얼마나 오래 잡고 있든지 그것은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두 산산조각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면서 하나 남겨놓는다면 우리는 누구와 같은 거죠? 지난 시간에 나눈 여호사밧과 같은 모습으로 그 아세라 목상을 그냥 그래도 하면서 남겨놓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분에게 연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짧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 하셨던 말씀이고, 길게는 출애굽하시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대로 행하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분과 연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와 열왕기서의 이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바로 아수르의 위협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이야기하냐면은 아수르의 위협이 그 앞에 있었지만, 근데 당연한 것이죠. 북이스라엘 멸망했으니까 이제 누구한테 오겠죠? 아시리아가 남유다한테 내려오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 위협 속에 있었지만 그 아버지도 타협했던 그 길에서 똑같이 타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에게 명하신 그 계명들을 준수하면서 아수르에게 타협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볼 때, 특별히 구약 성경들을 보면서 열왕기서를 볼 때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봐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왜 지금 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왔는지, 그것을 돌아보면서 그럼 왕들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를 쓴 것이 열왕기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때부터, 여로보암 왕 때부터 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열거할 때 르호보암의 길을 갈 것이냐, 다윗의 길을 갈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쭉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선한 왕이냐 아닌 왕이냐를 판가름하는 것이 그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업적을 기렸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선한 왕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한 왕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 신실했으나 그래도 돌아왔고 악한 일을 저질렀던 왕들이 쭉 열거되다가 드디어 처음으로 이 히스기야 왕, 전에도 후에도 없을 왕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반복되는 패턴들을 보면서 사사기와 같은 그런 반복되는 패턴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 다윗의 길을 따라 행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르호보암의 길로 행했느냐를 계속해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지만 이 아하스 왕과 르호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걸 보면서 12절 말씀에 뭐라 그러죠? 그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은,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으므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분명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연합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전에도 후에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진 순종과 신실함의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후대 사람들이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이 이런 삶이구나 하는 것들을 드러내면서 한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열왕기서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아니냐 그 기준이 바로 말씀의 순종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약에서만 그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누구의 법을 따라 살죠? 와, 미국이 강대국이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법에 따라 살아야지 하고 한국에서 법을 지켜 행합니까? 그래도 옆 나라 일본이 나는 너무 좋아 보이는데 하고 운전을 할 때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왼쪽으로 역주행하면서 여러분 가십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 법을 따르죠. 미국 사람은 미국 법을 따르고 일본 사람은 일본 법을 따릅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 한국 법을 따르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따르죠? 빌립보서에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비록 살지만 누구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 바로 사단의 말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말을 따라 사는 것은 바로 르호보암의 길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처음부터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아닌가를 계속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땠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고, 오늘 왕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와 같은 신실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환경이 어떻든, 그 모습이 어떻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종교적인 그냥 신앙 고백으로 그냥 암기한 것을 그냥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다윗의 길을 행합니다 결단하고 르호보암의 길로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결단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마치 앞에 막혀 있는 것 같고 길이 막히는 것 같고 내가 잘못 가는 길처럼 보이시더라도 그 길이 올바른 길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왕은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입니다. 많은 왕들이 르호보암의 길로 행했지만 특별히 아하스 왕을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이 지금 뭘 보았다 그랬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같이 보고도 이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 왕처럼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순종하며 르호보암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지만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왕을 의지하였습니다. 세상을 의지한 것이죠. 아하스는 다윗의 길이 아닌 르호보암의 길을 따라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들은 내 안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히 세상의 방법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딱 드러났을 때 그동안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의 방법들이 생각납니다. 아수르 왕에게 나가는 거죠. 세상의 임금에게 나가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우리도 만약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갈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삶의 문제들 가운데 그러한 방법들을 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많은 다른 왕들이 따라갔던 것처럼 르호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참담한 결과 가운데 갑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의 두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하스는 르호보암의 길을 따랐고 다윗의 길을 행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그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왕 모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들을 함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다윗의 길을 가지 않으므로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그대로 그 르호보암의 길을 따라갔고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5절 본문 말씀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전에도 후에도 여러 왕들 중에서도 그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다윗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처럼 산당을 부셔버리고 이것이 모세가 높이든 노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산산조각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옳은 일을 하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죠.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12절 말씀까지 쭉 이어갑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멸망하였고, 지금 남유다는 뭐라 그러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늘 성공하였고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섬기지 않았다. 말씀이 있는 나라와 말씀이 없는 자와 전혀 다른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후대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 붙들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후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유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면서 북이스라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때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길로 행할 것인가, 르호보암의 길로 행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세상 임금 사단의 말에 순종할 것인가.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와 성공을 보면서 우리도 교훈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여러분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1시간 정도 나눈 것으로 난 다 했다. 말씀이 너무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담다라고 스스로 그냥 만족하고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느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는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먼저죠. 거듭나는 것이 먼저죠.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경험하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그 다음의 일에 분명히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는 이 길을 선택할 이유도 없죠. 르호보암의 길로 항상 걸어갔으니까. 거듭난 자에게는, 이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새 언약을 성취하셨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죠. 우리도 그 누구든지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의 길을 따라 걷던 사람들이, 나도 모른 채 그렇게 걸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저였습니다. 여러분들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죽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함으로, 르호보암의 길을 따라 걸었던 내가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우리에게는 다윗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세상 임금 사단의 말을 따라 사망으로 향해 가던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윗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다른 삶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됨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24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보이시는 분들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요한 아르튼이라고 하는 종교개혁 시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하나님과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최고의 복과 목표는 하나님과 연합에 있다. 하나님과 연합의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며 이는 먼저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해 죽어야 한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와 함께 죽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며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연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길로 행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두 길 앞에 선 선택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질문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느 길로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르호보암의 길입니까? 다윗의 길입니까? 여러분 눈앞에 날마다 그 길의 선택지가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13절에서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넓은 길은 이 르호보암과 아하스처럼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때로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그 넓은 길로 가고자 합니다.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서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열심을 다해 살아가죠. 자기를 위한 열심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여러분 무엇이었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하신 말씀처럼 사망으로 가는 길이 그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다음 뭐라죠?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바로 좁은 길, 다윗과 히스기야가 걸어갔던 길,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선택하며 걸어가는 그 길입니다. 좁고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 길의 끝은 생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의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좁은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윗의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길 원합니다. 날마다 그 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길 원합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내 앞에 무엇이 놓여있다 한들, 나를 어떤 것이 흔든다 한들, 세상 공중것을 잡은 그 임금이, 그 사단이 우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유혹한다 한들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끝까지 그 길을 걷는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